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개인적으로도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움은 언제나 힘과 힘의 대결이죠.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항상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기는 방법. 항상 싸움에서 혹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길 만한 상대를 고르는 겁니다. 이길 만한 상대를 고르고 싸우면 지지 않아요. 저도 싸움 곧잘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이길 만한 사람이랑 싸우면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여기 영가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난가전동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인가? 하나, 둘, 셋, 넷. 사거리죠. 사거리에 예전에 그 제일은행 그 목욕탕 건물 그쪽으로 거기서 가재울 쪽으로 조금만 가면 거기 약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약국이라고. 그거 아시는 분은 오래 사신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오래 사시지 않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안 좋은 분인데 그 김약국집 아들이 제 영가초등학교 동창인데 걔가 싸움 왕이에요. 주먹이 이만해요. 그냥 어른 주먹만 해요. 걔랑 제가 저 영가초등학교 옆에 공터에서 붙었잖아요. 한번. 야,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걔 주먹 한번 맞으면요 골이 띵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주먹질을 서로 하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갖고 제가 석준아 이제 그만 싸울까? 됐다 딱 했더니 씩 웃더니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걔랑 잘 지냈습니다. 별로 재밌지 않죠, 그렇죠? 요즘에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 다 하셨겠지만 하고 있는데 임플란트 하니까 발음이 많이 세고 그 양쪽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로 이렇게 음식을 씹어야 되는데 밥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녁에 안 먹고 이제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당신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이거 귤이라도 하나 먹어. 그래서 이제 귤을 잘라줬는데 먹기 싫었는데 먹다가 또 여기를 씹었어요. 여기 쪽을. 씹어가지고 또 아파요 입이. 그래서 발음이 또 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음 세도 여기 쓰는 거 잘 들으시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길 상대를 고르는 겁니다. 이길 상대를. 그러면 항상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전에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힘이 세니까 덤비는 겁니다. 지레나 땅에는 폭탄 하나 안 떨어지고 괜히 힘 약한 우크라이나 땅에 폭탄 막 퍼붓고 막 사람들 죽고 그러잖아요. 너무 나쁜 사람들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 그런데 현대에 와서 현대 전쟁은 아까 상대를 살펴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길만 한지 이길만 하지 아니한지. 그래서 정보 전쟁이라고 하죠. 정보력이 뛰어나야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없는지를 알겠고 이길만 하니까 싸우는 거겠죠. 정보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에서 is to big. 야, 저건 너무 상대가 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김약국 아들 석준이 주먹이 진짜 커요. 진짜 커. 한 대 맞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크거나 너무 강하거나 하면 싸움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싸우면 지니까. 싸우면 안 되니까. 그게 세상적인 방법인데 믿음의 방법은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아주 크거나 아주 힘이 세도 상관없어요. 신앙의 나라에서는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방법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삶 앞에 대단한 장벽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길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 군사 훈련도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읍
진을 치고 있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나안 7족속을 전멸하기 위해 가장 처음에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힘과 힘을 부딪혀도 졌고 항상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고 정보를 갔다 왔더니 이거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정말 크고 정말 힘이 센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이겼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방법대로 우리가 싸우거나 전쟁을 치르거나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항상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는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장벽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 뭘 보고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너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인데 1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1절.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본 겁니다. 여리고 성. 그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여리고 성의 그 규모, 두께, 높이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상대가 안 됩니다. 싸우면 싸우는 족족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방어는 적군의 공격력의 4분의 1만으로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공격력이 4배 이상이 되어야만 공격을 했을 때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서도 방어를 할 수 있었던 여리고 성은 실제로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수십 배, 수백 배 힘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들에 집중합니다. 아까 뭐 성문이 닫혀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문제들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들을 봤죠. 그리고 또 뭘 봤겠습니까? 적군의 숫자. 적군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뭘 보냐면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부족한 나를 보게 됩니다. 문제를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못 이길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문제들을 집중해요. 문제들을 그 외 것들을 보고 있는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든지 뭐든지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데우스라 그랬죠. 그래서 데우스에서 앞에 것만 써서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장벽을 무너뜨리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넘어뜨리고 이겨내려면 해결하려면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자기가 내가 지금 문제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부족한 날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 적군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것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바라봤죠. 굳게 닫혀 있는 문을 바라봤죠. 그리고
적군들의 숫자를 바라봤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나를 바라봤죠. 그러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the plan of God. 이것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데요. 한번 2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세밀했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까똑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또 나름대로의 전략, 스트레이지는 전략이잖아요. 전략. 아주 수많은 전략을 막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성벽을 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성벽을 지키는 경비병을 때려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성문을 부실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데도 우리는 다양한 전략들을 궁리하기 시작해요. 이 사업을 이거 메꾸려면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갖고 돈을 빌려다가 어떻게 하고 이 관문을 통과하려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는 사람 인맥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에 도취해 있을 때 우리가 좀 읽었지만은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계속 돌고 계속 여러분 적을 이기는 방법은요 기습 공격이 최고 좋습니다. 저도 그 태권도 하고 공수도 이게 뭐지 그게? 합기도를 배웠거든요. 합기도를 배웠던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었는데 제가 그 외국 군인들하고도 싸우는 방법을 알아요. 키 큰 이런 미군들 같은 사람들은요 다리를 공격해야 돼요. 다리가 허점이에요. 다리가 약하거든요. 다리를 그 자세를 내리면서 다리를 쳐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게임이 쉽거든요. 기습 공격이죠. 허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다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한하죠. 기다리고 to trust, 날 믿어, 나 신뢰해. 참 힘들죠. 그럼 가만히만 있나? 기도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이상하죠. 아니 빨리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잠깐 기다리라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죠. 난 믿으라니까. 좀 기도만 한다고 되나요? 뭘 해야지.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냐고 하면서 기도 안 하고 딴짓합니다.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지금 기도할 때구나. 바쁠수록 기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저는 그걸 믿어요. 너무 피곤할 때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없을 때 기도해야지 시간 많으면
기도가 오히려 더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거 얘기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스트레지는 한국말로 하면, 한자로 하면 전략이죠, 전략. 군사학 배울 때요. 군사학 배울 때 전략 전술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요. 택틱스라고 하나요? 전술? 아직도 헷갈릴 겁니다,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시면 여러분 여자분들은 모르실 거고 군대 갔다 온 분들도 헷갈릴 겁니다. 전략이 큰 건가요? 전술이 큰 건가요? 물어보면 헷갈려요. 전술과 전략의 차이를 잘 몰라요. 전략이 커요? 전술이 커요? 전술이 커요? 전략이 커요? 전략이 커요? 군대 갔다 오신 여자분들 꽤 계시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맞아요. 전략이 커요. 전략이, 근데 이게 큰 전략, 하나님의 큰 전략이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큰 전략이 뭔지 아세요? 참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전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큰 전략이에요. 큰 전략.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과 전술의 차이는 아주 금방 알 수 있어요. 전략은요, what to do예요.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전략이에요. 전략.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큰 장벽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 what to do.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요?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해라. 그건 전술이죠. 그래서 전술은 how to do예요. 그럼 이제 구별이 되죠. 뭘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술은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세요. 그때그때마다 하시면 돼요. 큰 전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전략은 상관없이 전술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큰 문제나 큰 장벽이나 큰 성벽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돌고 돌려갖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도달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만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날 쓰시겠구나 하고 믿으며 가면 되는 겁니다. 큰 전략 가운데 기다리고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술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나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나 매주일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구나 하고 맨날 전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부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What to do? 어떻게 살아야 되지? How to do?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전술을 받아야 돼요. 전술 없이 이길 수 있나요? 그래서 군사학을 배우면 큰 전략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큰 작게 전략이 있다고요. 그 전략 가운데 세부적인 공격 전술, 방어 전술이 다 있거든요. 뭐 중간 더 이상 뭐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이런 어떤 이쪽 뭐 바다 쪽에 어떻게 접근할 때 어떻게 중앙에 어떻게 다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술이죠. 전술은 자주 바뀌어요, 여러분. 전술은 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에 대해 귀를 잘 열리지 않으면 전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술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인도하시는지 매번 눈뜨고 그리고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거든요. 싸우면 집니다.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God,
하나님의 계획은요, 참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상하게 보이냐면 진짜 이상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아니 보세요. 아니 빨리 어떻게 무기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작전을 짜가지고 여리고성에 침투하거나 기습 공격을 하거나 뭐 트로이의 전쟁, 트로이 사람처럼 뭐 어떻게 방법을 쓰거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성벽을 돌라고만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돌다가 저거 경비병한테 죽거나 그럴 땐 저 어떡하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always 그다음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군대 갔다 오신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누가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대답해 보세요, 누가? 예? 뭐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베스트예요. 최고예요.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나 가고 보면 그게 최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최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지금 이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렇습니까? 하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때때로가 아닙니다. 항상 90%가 아닙니다. 100%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이상하게 보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저 사람 너무 싫은데. 근데 주님이 저분을 위해 기도해라. 저분에게 떡 하나 더 줘라. 이상해요 하나님, 나 싫어요. 그냥 내가 막 공격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근데 주님은 아니야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향해 일하시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최선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에 대한 것입니다. 장벽을 허무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방법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승리. 승리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되죠. 승리는 또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게 20절 아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합니다. 20절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길 수 없는 성을 점령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식대로 그렇게 했더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제일 힘들고 두려운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슬슬 풀리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일이 더 안 되잖아요. 그게 안심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병이 나아요. 그게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일은 때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고 때때로 우리의 원하는 것들과는 상관없이 흘러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always best, 최선이거든요.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어떤 성공을 하면 내 능력 때문에 그렇지. 아니면 스마트, 나의 어떤 지혜나 어떤 나의 명석함이나 영리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된 걸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보통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벽을 뛰어넘고 성벽을 파괴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히려 영적 무기들이에요. 영적 무기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죠. spiritual weapons. 그러니까 영적 무기들. 그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영적 무기들 있잖아요. 그런 무기들.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를 갖춰야 돼요. 그것이 결국 이깁니다. 결국 그게 이겨요. 머리가 좋고 나는 공부를 잘하고 외국어를 잘하고 난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맞아요. 잘 될 수가 있지만 결국 승리가 하나님께로 온다고 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참된 승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영적인 무기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 영적 무기를 내려놓고선 승리할 수 없어요. 영적 무기에 대한 것들 투구부터 시작해갖고 신발까지 쭉 하면서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이죠. 그러니까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방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못 이겨요. 제가 그 개인 경기 같은 걸 하면 잘 이기는 편이에요. 볼링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탁구는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탁구는 좀 실내 운동이니까 밖에 나가서 뛰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수비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수비를 잘하지만 결국 탑은 이루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격하지 않으면 결국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비형 선수가 탑 클래스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무기들을 많이 소유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잘 암기되어 있거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잘 각인되어 있어야만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그 죄를 짓지 않고 뛰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전혀 반대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저분이 저를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이해를 할까? 분명히 저기는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이 색깔은 하얀색이거든? 라고 얘기했는데 이 색깔은 검은색이야 라고 믿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큰일 나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가르쳐드려도 몰라요. 난 그렇게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우리 앞에 있는 성벽들을 무너뜨리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흘러서 이제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다섯 번째, 이 얘기 안 했다. 아까 영적 무기 했죠. 스피리추얼 웨폰. 이거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참조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10장 고린도서 10장 4절인데 4절 다시 지금 4절 말씀 내가 4절 얘기한 것 같은데 5절이 아니라 4절 말씀 빨리 안 되면 넘어가요 그냥. 자, 그래서 일단 찾으면 하고 그 결론 부분에 대해서 한번
PPT의 5번째 거 한번 띄워 보세요. 그러면 5번째 거. 고린도후서 10장 4절 나중에 찾으면 하고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저것도 왜 갓을 소문자 G를 썼을까? 대문자 G를 써야죠. 저거 왜 저렇게 했을까? 저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자,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됐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또 성공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5번째 아까 영어 그걸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고치셨나? 아, 금방 고치셨네. 아유, 고치기도 잘 고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unusual은 그냥 평범하고 보통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좀 비범하고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사용해서 어떤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아 맞아 이거 1 다음에 2고 2 더하기 3인데 이건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1에서 갑자기 9를 가버렸어요. 일반적이지 않는데 근데 1에서 9를 가는 것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shift가 된대요. 이전한대요. 어떻게 이전하면 수평적인 믿음에서 수직적인 믿음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 믿음 좋고 너 믿음 안 좋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룰 수 불가능한 것들을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쑥 자라버려요. 버티칼이시죠. 버티칼 리밋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뭐 저 빙병 밑으로 떨어지는 버티칼 리밋이라고 하는 영화. 버티칼. 그때 분명히 이 단어를 이해했어요. 여러분 수직적인 믿음이 생겨요.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방식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고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일이 전혀 예상하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방식으로 해결된 것을 볼 때 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그가 우리들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이에요. 재작년인 것 같아요. 재작년 3년 전인가? 막내가 자기는 특목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과학고든지 영재고든지 아무튼 이런 데 가려고 그러는데 가고 싶다 그러는데 뭐 나라에서 해주는 영재반 그 서대문 교육구청에서 하는 영재반 그 거기는 돈 안 내고 했지만 그 시험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준비하는 애들은 강남에 있는 학원이나 뭐 아니면 목동 학원 정도는 보내야 이제 갈 수 있거든요. 사실이 그래요. 서대문구에서 한 명 갔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가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막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보내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내줘요? 그래서 다 고민하고 있고 뭐 학원뿐만이 아니라 또 뭐 그때 돈 들어갈 일이 있었던가 아무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 너무 없고 이거 어떡하나.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꺼달라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어떤 분이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이거 교회 헌금 할 수 있지만 헌금대로 했는데 이거 목사님이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꼭 쓰셔야 돼요. 꼭! 그건 정말 부탁입니다. 하고 저한테 목사님이 꼭 쓰셔야 된다고 하면서 눈물을 조금 흘리면서 절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에이, 나 이거 좋은 데 쓸 텐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꼭 목사님 쓰셔야 된다는 거. 그냥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다. 그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분이 가시자마자 봉투를 받죠.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궁금하겠어요? 난 궁금하지. 궁금해 갖고 사람들 없나 싹 보고 가만 봤더니 이야, 여러분 얼마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대답은 하기 싫어요. 야, 다 그거 딱 돈을 딱 주시면서 이걸로 하나 목사님이 꼭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꼭 써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때 딱 그 돈이 필요했었어요. 야, 진짜 신기하대요. 근데 저는 여러분은 신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도 안 신기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가려고 총신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신학교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애 키우고 은행 나왔고 뭐 아버님 댁에 잠깐 얹혀 하는데 돈을 다 큰 사람이 아버님 돈 좀 주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냥 오죽했으면 제가 저쪽 그 총신대역에서 내려서 총신대까지는 이름만 총신대역이지 총신대역에서 총신대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걸 걸어 다닌다니까요. 걸어서 점심에 돈이 없어서 200원이 부족해서 400원짜리 우동도 못 사 먹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근데 책을 보고 싶은데 책을 이거 사서 보고 싶은데 너무 책을 살 돈이 있어야죠. 밥을 굶고 교통비를 줄이고 해도 책 한 권 사기가 힘들 때였습니다. 정말 사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꼭 보고 싶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저랑 목동제일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예향교회 지금 누구야 김태현 전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예향교회 지금 담임으로 지난번에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나 이 근처 왔는데 밥 한번 먹자고. 아닌데 그때는 전도사 뒤였는데 신학교 입학하고다 그 예한교회 사건은 그 전 사건을과 지금 이 사건이 헷갈리는데 다 내 임플란트 때문에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임플란트. 아무튼 하여튼 짬뽕이 됐어요. 짬뽕이 됐는데 어쨌든 돈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거 밥 먹자 했더니 밥 먹더니 그냥 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돈을 주냐 그랬더니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옆에 그 가게집 앞에 무슨 그 캐시 나오는 그 뭐예요? 그 머신에 딱 넣더니 툭툭툭툭툭 막 돈이 막 그때는 막 10,000원짜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 툭툭툭 해라 그냥 계속 생각했는데 툭툭 하더니 어느 정도 끊어지더니 봉투에 딱 넣더니 이거 책 사보라고 딱 그러는 거 있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또 딱 봉투를 받아가지고 총신대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것도 또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을 이렇게 봉투에서 돈을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겁이 이렇게 많이 나요. 누가 가져가려고 하니. 그래서 또 하필이면 또 내가 총신대 화장실에 가갖고 봉투를 열어봤다. 열어봤는데 내가 책을 딱 사고 싶었던 딱 돈이었어요. 30만 원. 30만 원. 딱 책을 샀어요. 책을 사갖고 그래도 또 그 학교 앞에 솔로몬 서적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좀 깎아가지고 한 500원인가 한 1,000원인가 깎아갖고 그걸 내가 그 다음날 우동도 사 먹고 2번이나 그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하시네. 뭐 그런 게 한두 번이었어야죠. 근데 꼭 돈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이 꼭 내가 만나고 싶은데 딱 만나. 진짜 이게 너무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내 믿음이 확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
커지면서 그래,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대로 일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어도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넣고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그렇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떼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을 실천하고 믿고 따랐던 인물이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 여러분도 저도 좋아하는 다윗이 시편 18편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없애지 마세요. 그거 보세요. 나의 등불을 켜시며, 등불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훅 부르면 등불이 꺼지잖아요.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등불을 켜시며 내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분이시다. 생명은 주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있으니까 이 다윗이 주님을 의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고 적군을 향해 막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막 달려요. 막 달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담을 뛰어넘어요. 담을 딱 뛰어넘으면 너 잘 왔다 하고 막 적군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담을 딱 뛰어넘었더니 거기가 낭떠러질지, 담을 딱 뛰어넘었더니 다리가 부러질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담을 뛰어넘는다. 담 바깥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 다윗이 그랬던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장벽들이 많을 겁니다. 너무 큰 장벽. 그리고 장벽을 뛰어넘기엔 난 너무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불가능한 일을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믿음이 쑥 자라고, 그런 믿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면 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보세요. 재밌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신나는 일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리고 오늘도 누가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 정말 좋은 그 마스크 KF94 같은 거 그거 쓰셔야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노예 같은데, 노예에서도 여러분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런 거 천으로 마스크 하는 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나라에서 마스크 쓰라니까 쓰긴 쓰지만 천 마스크를 해서 걸거나 KF94를 써서 안 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천 마스크를 써도 여러분이 꼼꼼하게 KF94를 쓰니까 난 괜찮아요. 여러분한테 차단다 되니까 난 괜찮아요. 그리고 또 내가 천 마스크를 써서 걸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런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일회용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정말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빨아서 쓰면 되니까 첨 마스크는. 또 한 가지는 그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마스크 사러 가기 싫었어요. 마스크가 내 생명을 지켜주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한 번도 마스크 산 적 없었어요. 약국 가서. 그냥 누가 주면 그냥 받아다 쓰거나 누구 줘버리지.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쓰는 마스크는 어떤 분이 만들어 줬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예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달라 그래도 못 줘요. 제 이름이 여기 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훔쳐가도 나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도 저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들을 해가는 것이죠.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 때 여러분은 이쪽도 찍고 저쪽도 찍었겠죠. 여러분 찍은 분도 선택되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찍은 분이 아닌 분이 선택된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영이나 지역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상식과 공정함,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객관성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와 다른다 해도 다르다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선다면 답은 있거든요. 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또 뭐라 그럴 수도 없어요. 이렇도 좋고 저런 좋으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대선도 끝나고 이 편 저편으로 나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누구에게도 정죄하거나 나쁘다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쫙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강대국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언제든지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가족들과 함께 산보 나가고 하는 일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나라를 위해,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또 이 나라 그리고 가정 앞에 여러 장벽들이 있다면 그 장벽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장벽을 너끈히 뛰어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